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생과 믿음 25번째로 하늘의 미랄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성취하심을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아는가? 예언된 말씀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기적과 환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씀을 따라 오시고 말씀을 따라 사시고 말씀을 따라 죽으시고 말씀을 따라 부활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오실 그 주님.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그분의 성격이 그분의 성품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하여 섬기러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올라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옷을 깔고 호산나를 찬송했습니다. 바로 전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따른도다. 예수님 앞으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곤고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온 세상이 저를 따른도다라고 하는 그 대표로 오늘 헬라인들의 그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누가 진짜 따르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그 내용을 보게 돼요. 먼저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온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에서도 주님께 나아오는 시온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 온 각국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또 그리스인들이 그때는 헬라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헬라인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생명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했고 또 육은 육으로 난다고 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35년 만에 자기의 옛 농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두막 지부를 찾아 올라가면서 그가 겨울에서 물을 길러다가 그곳에 심어 놓았던 호도를 한번 보았어요. 그걸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우물가로 지나가면서 무성하게 자란 그런 호도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났어요. 다락방에서 늘 가지고 놀면서 그렇게
놓아두었던 포도가 어떻게 됐는가 보려고 가보니까 이곳저곳 찾아서 보니까 몇 알이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지고 그대로 있었어요. 심어놓은 포도는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서 해년마다 수백 수천 개씩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 묻혀지지 않은 그 포도는 그대로 말라 비틀어져 그대로 있던 것을 그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하나님 그대로 있다라고 했어요. 껍질이 벗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묻혀지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먼저 여기서 그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이 제자의 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을 따르는 자, 누가 따를 것인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하지만 누가 따르는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자기의 생명, 이 생명 부식해줘. 자기의 목숨이에요. 그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를 위해서 즐거움을 그렇게 이 땅에서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덜 사랑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람, 주님의 나라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나의 유익을 뒤로하고 내 생명의 유익을 뒤로 무르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그렇게 미워하고 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쓰는 사람은 오히려 생명을 얻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의 원리는 바로 생명으로 주님의 썩어질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 예수님의 그 한 생명이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우리에게 오늘 수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한 예로 한국의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에게 소개받았어요.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그런 귀한 말씀을 초등학생이 들었어요. 나만 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해요. 아빠,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요. 처음엔 너무 귀엽죠. 너무 대견스럽고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빠,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니까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되면 갈 테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해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빠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그렇게 했는데 며칠 후에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그 정말 생때 같던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방에 가서 이것저것을 준비하는데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라도 죽어야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가 부모님이 믿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그 아버지가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아들이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가
반성하고 그 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이제 그리스도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CCC의 김중곤 박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의 그런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수백만의 대학생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알의 그 썩어지는 미라를 통하여서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지면서 순교의 그런 흘린 피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이 잃는 것이고 무엇이 얻는 것인지 우리 신앙은 분명히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모든 것 얻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것은 다 결국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썩을 양식, 우리 아무리 50년, 70년, 80년 살아도 결국은 죽어져 갈 것이고 썩어지는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준비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 예수님의 따름의 원칙,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제자됨의 원칙은 내어줌의 원칙입니다. 죽음의 원칙이에요. 내가 죽을 때 내 육신이, 내 성격이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맺혀지는 열매가 없어요. 죽어질 때 포도나무가 그렇게 심어질 때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 죽음의 법칙이고 내어줌의 법칙이고 섬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밀 아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길, 내가 길만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 삶의 방식이 방법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겉으로는 지금 예수님 따른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하는 이런 외적인 따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삶의 방식이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섬기려고 오셨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니 주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래요? 우리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주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부탁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조차 만든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 섬기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단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다고 누구에게요? 종이 상전에게 성질이 좋지 않은 그 상전에게도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을 섬기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물건을
착취하고 시간 모든 것들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다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제가 안 쓰는 것 같네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하는 것이 곧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바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내면의 따름이라고 했어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그렇게 하늘의 밀이 되어서 생명이 땅에 심어질 때 우리 그 껍질이 깨어질 때죠. 껍질이 깨어질 때 그 속에 있는 씨가 발화를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겉에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내가 속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주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속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그래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은 바로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바로 주님이 영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섬김을 받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섬김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시고 소금이 녹아질 때 맛이 나는 것이에요. 촛불이 자기 자신이 태워질 때 빛을 내는 것처럼 하늘의 밀도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내셨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오늘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따르는 것인데 어떤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요? 섬김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 내어줌의 원칙, 죽음의 원칙, 섬김의 원칙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겉사람으로 너무 강화해져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으로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사셔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고 또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씨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